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또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환경이 좀 조명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제가 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감안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 주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자, 우리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이며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깨달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 여러분 말씀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말씀인 겁니다. 말씀. 사실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첫 마디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첫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중요하고 설교할 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첫 마디로 이 말씀 전체를 다 끌고 나가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게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만 생각이 난다든지, 뭐 그 사람의 밥 먹는 어떤 습관이 생각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표정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옷차림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습관이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한은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교회 건물 떠올려지고, 어떤 사람 떠올려지고, 어떤 행사들, 일들 떠올려지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낮은 신앙이에요. 낮은 신앙. 예수님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높은 단계는 이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야 뭐 예수님하고 3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했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려 약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사도 요한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드는 말씀, 내 삶의 역사하신 말씀, 내 삶의 힘이 되신 말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이제 두 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제가 빛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말씀과 만나는 순간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죠.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이 사라지잖아요.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두통이 사라지잖아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뭐 해롱해롱하죠.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거죠.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보기만 했다든지 주물럭거리고 효능만 보고 설명서만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속의 성분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 안에 평강이 있고 생명 안에 감사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요한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파송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 보내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파송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보냄 받았습니까?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택하고 보내졌다는 겁니다. 택하고 보내졌다는 것,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존재예요. 철학가들 중에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던져진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에딕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부품과 같다고. 이게 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과 실존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보내진 존재예요. 보내진 존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 파송된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살아야 하고 우리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파송된 미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보냄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 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면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아름다운 간증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부터 지금이 약 20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지금 한국 이곳으로 바뀌었을 뿐일지 모르지만 이야기,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과 장소와 시간은 달려졌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드시고 보내질 때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양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주셨고 파송한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언제요? 언제 보내셨습니까? 각자 다르죠. 생년월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생년월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모이게 하셨고, 평촌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리더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그 구원자이시고,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또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죠.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자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빛의 근원이다, 이런 이상한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빛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 삶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중요해요. 내가 빛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 그 열광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혀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왕따의 의미, 왕따가 이렇게 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다가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린 누구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본론은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서론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랑할 때 많습니다. 가족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시험 점수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너무 많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말의 대부분이, 여러분, 나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본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다닌 이야기를 녹음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는 무엇을 증언하고 사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그렇게 말의 증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요, 전파하는 교회요,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은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9절과 12절 다시 보시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과 함께 내 삶에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막 달라져요. 예. 얼굴빛이 달라져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조명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성경 공부 전에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고치고 수정해 보려고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수고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얼굴 반쪽이 어둡고 얼굴 반쪽이 밝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을 하면 밝고 이쪽 하면 어두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 이렇게 빛으로 하면 얼굴이 밝아요. 예수님. 근데 어두움 가운데 자꾸 가면 얼굴빛도 어둡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부딪히면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얼굴은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얼굴만이 아니라 이 심령부터 삶부터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각 사람. 여러분, 전체에게도 비추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각 사람.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빛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 빛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처럼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이 문명을 떠나서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문화예요. 빛이 어둠이 될 수가 없고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이건 문명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같은 개념이에요. 빛은 창조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어두움은 슬픔이고 절망이고 막막함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세계는 어둠이에요. 사단의 세계는 어두움인데 말씀이 임하면서 빛으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어둠은, 죄악의 세상은 어둠이에요. 무지의 세계인 거죠. 죄로 인해서 깜깜해진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신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죽음의 세상이 정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빛으로 부활하신 거죠. 빛으로. 찬란한 빛인 겁니다. 심령마다 어두운 심령이 이렇게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질서한 가정에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빛으로 나옵니다. 중심이 잡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길 어두움에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구를 많이 달아도 마음속에 근본적인 이 사망의 그늘과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구를 많이 달아도 무서워요. 전구를 많이 달아도 죽음의 공포가 있고 절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게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이 임해요. 삶과 인격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움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죄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우울함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폭력, 어떻게 비칩니까? 그게 어두움이지.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불륜과 이 세상의 전쟁과 살인과 폭행과 음란과 자살과 부부간의 불화와 가정의 파괴와 미신과 주술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사상들,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주체사상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사상들, 이단들, 그 비방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 온갖 욕심과 탐욕과 중독과 저주와 죽음들 모두 다 어두움인 거예요. 다 이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걸 좋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두움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그 뒤에는 사단과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뒤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두움은 하여튼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움은.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해요. 어두움은 우선 답답하고 그냥 불안하고 담대하지가 않고 언제 넘어지지 않을까, 언제 망하지 않을까 늘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선한 것이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장소, 어두운 골목, 어두운 방안, 하여튼 뭔가 찜찜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두운 식당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두운 식당도 하여튼 뭔가 우울하고
여러분, 밤길을 조심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밤길을, 낮길을 조심해, 이런 얘기 없잖아요. 밤길을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밤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 한번 레스토랑에 갔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고기 이렇게 먹는데 카메라 불빛으로 보니까 얼마나 탔든지, 그냥 어두우니까 탔는지도 몰라. 고기가 얼마나 탔는지도 안 보여. 어두우면 분간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방황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이게 빛이 임하면 먼지들이 둥둥 뜨잖아요. 어두우면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고, 근데 말씀을 먹으니까 이 빛이 임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후회될 만한 삶을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쁨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나의 욕심인데,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빛 가운데 살면 담대하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함은 빛의 역사예요. 어두운데 어떻게, 여러분 집안에 불 꺼져 있는데 어디 부딪힐까 조심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불 켜면 당당하게 들어가죠. 방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딴 얘기하지 않고, 밝은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니까. 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도 이것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고, 아이들 공부 시험 100점 맞아야만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면, 어떤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만, 이래서 내가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이게 빛이 임하면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그냥 얼굴이 칙칙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우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화장품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찍어 발라도 감출 수 없는 영혼의 빛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기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실 때 제가 종종 이렇게 뵈면 정말 빛이 납니다. 화장하신 얼굴도 아닌데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과, 그러니까 이 마음 안의 평안과 담대함과 이 응답의 확신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빛을 경험한 거거든요. 빛을.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이 빛을 만나야 돼요. 각 사람이 이 참된 빛을 만나야 됩니다. 이 빛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능력입니다. 능력.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믿음이 바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영접하십시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은 늘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빛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거의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4번을 보겠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10절부터 11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고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도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빛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나셨으니까, 근데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받아야 된다.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에 넣어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지금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 배우는 것 더 확장을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생명, 이 말씀 안에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음을 믿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자 세상의 것들 다 절제하고 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빛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빛을 싫어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마음에 그런 죄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겉도는 거예요. 빛이, 내가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말씀을 묵상할 때 빛 대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묵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빛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강한 거거든요. 그 천국은 어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 태양보다 밝은 그 빛에 거꾸러진 거잖아요. 이 빛의 조도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아주 정확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둡잖아요. 예. 근데 빛이 있으니까 제 얼굴이 대략은 보이는데 그래도 어둡잖아요. 이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빛이 없는 건 아닌데 요 정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요거를 위해서 오늘 이 방송, 이 영상팀에서 이걸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더 빛이 나와요. 더 가까이 하면 거의 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하게 비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너무 많이 받을까 봐, 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 받기가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뀐다는 걸 아니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은혜 받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싶지 않은, 빛이 어두움의 땅에 왔는데 빛으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이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 빛보다 내가 즐기고 싶은 어두움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빛이 나가는 게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적당히 은혜 받으리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종교적인 껍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나를 살리고자 다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자꾸 뒤로 감추는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 정도는 되고, 한 50%, 60%, 그래서 작년보다 10% 정도 늘었으니까 좀 괜찮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2%가 부족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자유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 빛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빛을 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빛을.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 빛의 역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도 주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직장생활 하실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누구를 만나실 때도, 어떤 계획을 하실 때도, 질병을 만났을 때든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강압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영접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문 열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막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여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내가 문을 여는 것만큼 축복을 받아요. 내가 문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려요. 신앙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내 인생의 어두움들 하나님 앞에 다 진단받으시고 대청소하고 수술받고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 제목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생명과 빛을 경험하는 그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